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신학 전통들이 정치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과 또 한국 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정권과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입장을 취할 때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는데 어떤 신학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근거 위에서 그런 입장을 정당화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논리 또는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분석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대체로 정교 분리라는 용어,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참뜻,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주장의 허구성, 그리고 실체,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행동하면서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오점을 남긴 사건이 삼선개헌 때의 한국 보수 장로교 지도자들의 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리마인드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삼선개헌 반대 성명을 삼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발표한 뒤에 며칠 안 되어서 일주일 만에 보수교회에 속한 242명의 목사들이 개헌 문제와 양심자유 선언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김재준 그 위원장, 삼선개헌 반대 투쟁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성명서가 순진하고 선량한 무성도들의 양심에 혼란을 일으키는 선동적 행위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결정적인데요. 교회는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정교 분리,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는데 적어도 이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과연 정교분리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 전가의 보도처럼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한 이 용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주로 불의한 정치 권력에 대한 침묵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때 이용이 된 용어인데 이 말들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교분리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아마도 영어로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나오는 용어를 아마 한국의 누군가가 번역하면서 이렇게 만든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정교 분리를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교회와 국가라는 것은 행정적이고 법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런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와 종교라는 것은 이론적이고 또 사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칼로 자르듯이 분리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수정헌법 제1조에 나오는 이 원칙은 어떤 배경 속에서 도입이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승전으로 마무리되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그 무렵에, 여기 1789년에 미국의 최초의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 자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또 영국에서처럼 국가가 종교를 강요하는, 영국에서는 앵글리칸 처치, 에피스코펠리언 처치, 성공회를 국교로 강요를 했고, 그것 때문에 청교도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했고, 바로 그러한 강요로부터 자유, 종교적인 자유, 예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황무지 땅인 당시에 미국까지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국의 식민지 시대,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미국의 종교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처음부터 독립국가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영국인들이 새로 발견된 신대륙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고 살 땅을 가꾸기 위해서 이제 영국 여왕의 허가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가 식민지를 또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트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들을 건설한 것이죠. 근데 이제 맨 최초에 정착한 곳이 뉴잉글랜드입니다. 미국의 북동부 6개 주,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뉴햄프셔, 버몬트, 이런 6개 주에 청교도들이 정착을 했고, 그것이 미국이 제일 먼저 시작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을 따라서 국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건 중세적인 사고방식이고,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국가교회 개념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어떤 종교나 종파를 믿든지 교파를 믿든지 그건 각자의 자유라는 종교적 관용, religious toleration, 다른 말로 종교적 자유, liberty of religion, 이런 개념은 아예 존재를 안 했습니다. 칼빈 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들은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칼빈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칼빈도 중세 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세 때의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생각인데요. 칼빈의 사상에 보면은,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의 본래 목적은 참 종교를 지키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외적 예배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경건의 교리와 교회 위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가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은 어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올바른 교리, 신학, 이것을 지키고 정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중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지상 국가에서의 정상적인 모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는 구약의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국교를 올바로 수립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빵이나 물이나 공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부가 우상숭배와 신성모독, 참남죄,
및 여러 공공연한 공격들로부터 참 종교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그 후보가 경제 수준을 향상시켜주고 국민소득을 올려주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의 당선이 됩니다. 그만큼 물질적인 조건을 오늘날 사람들이 중시한다는 뜻인데, 칼빈은 또 중세인들은 많은 경우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러니까 빵과 물과 공기 같은 물질적인 것, 그 없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보다도 종교 문제, 또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참 종교를 보호할 사명이 있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는 빵, 물, 공기, 태양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뭐 어떤 종교를 믿든 개인의 자유다 하는 이 소위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복수 종교주의, 이것은 그 당시에 이건 뭐 굉장히 반역적인 이단적인 개념이었고, 이 종교다원주의는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국가교회, 소위 established religion, 국가교회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가 오래된 것인데,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된 이후 무려 1000년 이상 동안 이 국가교회 개념은 자명한 진리로 중세인들에게, 유럽인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religious pluralism, 오늘날 번역을 주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복수 종교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다들 여겼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진정한 종교는 하나뿐이다 라는 생각이 왜 나왔는가? 만약에 참 종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이 사회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하나뿐이라면 참 종교도 하나뿐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종교적 진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교파가 여러 개 될 수가 있느냐? 종교는 더군다나 여러 개 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도 한 국가에는 한 종교만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중부 유럽에서는 군주의 종교, 왕이 선택하는 종교가 백성들의 종교가 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걸 라틴어로 eius regio, eius religio, 무슨 말이냐면은 한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에 따른다. 어떤 제후가 캐톨릭을 받아들인 지역에 사는 백성이라면은 무조건 그 지역 종교인 로마 캐톨릭을 믿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군주, 제후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큼이나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일종의 반역죄, 심지어는 반역죄나 반란죄보다도 더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인들의 마인드 속에는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에서 국교라는 것은 사실은 1791년까지, 그러니까 1630년대에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 150년 정도, 5세대가 지날 때까지 정부가
특정한 기독교 교파를 지원하고 돕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791년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Amendments, 10 Amendments, 10개의 수정헌법, 이것이 제정된 해입니다. 그것이 헌법에 부과되었던 그 해까지 정부가 특정한 기독교 교파를 지원하고 돕는 것이 국교의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교도가 자리 잡았던 뉴잉글랜드 같은 데서는 국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청교도들의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이고, 또 성공의 교도들이 많이 자리 잡았던 버지니아 같은 데서는 국교 역할을 한 것이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주정부들은 뉴잉글랜드 같으면 회중교회를 지원하고 도왔습니다. 목사 사례라든지 교회당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그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앵글리칸 처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국교의 개념이었습니다. 참 미국이 종교적인 국가였다, 정말 위대한 개신교 전통을 가진 국가였다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식의 국교, 국가가 특정 교파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유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역사가 매사추세츠에서는 무려 1833년까지, 그리고 커네티컷에서는 1818년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이 부과되고 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이 국교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밀접한 소위 국교 제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신대륙에서 그 처치 앤 스테이트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결국에는 1790년 무렵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선언하는 수정헌법 1조가 제정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국의 종교관용법입니다. 꽤 오래전 이 얘기인데 1689년에 이미 영국 의회가 The Act of Toleration, 관용법, 종교관용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그때까지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 Church of England, 앵글리칸 처치,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영국인은 어떤 경우에도 Church of England, 앵글리칸 처치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 밖에서 무슨 다른 교파나 다른 교파의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은 그건 불법시 되어서 체포되고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도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청교도들 가운데 이제 그러한 정책에 순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non-conformist, 비국교도라고 부릅니다. non-conformist, 비순응주의자들이라는 뜻인데, 이들이 집요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적 또 예배에 있어서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시도를 하고, 뭐 때로는 체포되어서 벌을 받았고 때로는 숨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도 이들을 더 이상 강제적으로 종교적 순응주의에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하는 이제 일종의 포기를 하고
The Act of Toleration, 종교관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허용하느냐 하면은 이제 국가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디 모여서 앵글리칸 처치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종교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두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하나는 비국교도는 영국 정부의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비국교도는, 그러니까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교인이 아니면은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은 입학할 수 없다. 거기를 나와야 그 당시에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고 또 공직자로서 영국 사회의 지도층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청교도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영국의 종교 관용법이 식민지 미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유럽으로부터 대거 유입된 이민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이민들은 올 때부터 자기 나라에서 믿고 있던 기독교 교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제세례파든지 퀘이커든지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침례교든지 이런 기독교의 어느 교파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뭐 불교니 무슨 유교니 이슬람교니 이런 건 아예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 종교라고 말하더라도 사실은 기독교의 여러 교파를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그런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를 본국에서부터 가지고 신대륙으로 이민해 왔는데, 신대륙에 왔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자신들이 익숙해 있는 기독교 교파를 버리고 그 동네에서 통용되는 교회를 출석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교, 즉 각 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독교 교파가 있는 식민지들에서 국교 외의 다른 교파를 가진 신자들은 종교 자유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성공회가 이 앵글리칸 처치, 이피스코펠리언 처치,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걸 국교로 강요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때는 반대를 더욱더 배가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에 있는 비성공회 프로테스탄트들이 격렬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교회, 국교회,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이미 국교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고 다른 기독교 교파를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차별했습니다. 예를 들면 1640여 년에 일찍이 버지니아로 왔던 회중교회 목사들은, 이 회중교회는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국교인데, 이들이 버지니아에 오면은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떠나. 침례 교도들은 더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가지면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투옥을 했습니다. 1760년 버지니아 의회에 침례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최초의 탄원서라는 것을 제출했지만은 이때는 아직 시기상조라서 시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학적으로 동일하고 교회 정치 제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이 장로교도들조차도 성공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지니아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장로교도들은 자기 교회, 장로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헌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인 버지니아의 국교인 성공회를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과세를 한 것이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미국 혁명, American Revolution 또는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미국 혁명이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노회 가운데 하나인 하노버 장로회, 하노버 프레스비테리는 버지니아 의회에 어떤 건의를 했냐면은 교회와 국가의 동맹을 해체해달라. 그리고 각자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하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근거는 복음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정부, 국가가 교회를 보조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미국 대통령, 최초의 몇몇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그러한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나중에 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장로 교도들의 청원을 지지했습니다. 메디슨 같은 사람은 종교 자유의 확립을 위한 법률을 초안해서 독립선언서 뒤에 첨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메디슨의 지도력 하에서 1785년에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것이 미국 헌법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1791년에 10개의 수정조항들, 이걸 어멘드먼트라고 합니다. 10개의 수정조항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던 미국 헌법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수정조항 가운데 1조가 종교에 관한 것이었는데, 더 정확히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조항이었는데,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10개의 이 수정조항을 The Bill of Rights, 권리장전이라고 번역하는데, 여러분이 세계사를 학교에서 배울 때에 아마 이 용어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원문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의회는 국교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의회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라 하는 뉘앙스를 가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미국의 국교를 만드는 법률, 이걸 의회가 제정할 수 없다. 이 종교 문제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수정헌법 1조입니다. 이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살펴보고, 사실은 이거 제가 번역한 겁니다만은 원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의회는 종교의 확립에 대한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고, 혹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것에 관한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훗날 누군가가 이 조항의 의미를 요약해서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걸 이제 한국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초에 많이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한 것인지, 그걸 한국인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교분리라는 용어로 치환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헌법 제1조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광의의 해석이 있고 하나는 협의의 해석이 있습니다. 광의의 해석은 국교 수립을 통해서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종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재정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법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면은 국가가 종교나 개인의 양심 같은 사적인 영역에 어떻게 개입할 수가 있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좀 좁은 의미로 이 어멘드먼트, The First Amendment,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해석이 다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어떤 특정 교파만 국교가 되어서 국가로부터 특별한 지원, 특혜를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편에 기독교의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특정 교파를 편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앞에하고 뉘앙스가 다르죠. 앞에는 어떤 교파든 어떤 종교든 이제 뭐 20세기로 넘어오면은 통일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종교에 대해서든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석했다면은 여기서는 여러 교파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 그 1조가 금지하는 것은 어느 한 교파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모든 교파를 다 지원한다면은 그건 어떤 경우에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적 보조나 지원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종교들을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애하지는 말되 모든 종교를 동시에 다 지원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건 수정헌법 1조의 정신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와 관련시켜서 수정헌법 1조가 의도했던 것이 전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수정헌법 1조 의도가 전혀 아닌 것을 지난 100여 년 동안의 한국 보수교회는 마치 그것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 또는 자기들 용어를 빌면은 정교분리 원칙의 의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적용하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헌법 1조 의도가 전혀 아닌 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가에 대한 교회의 성경적 기독교 윤리적 관심 표명을 막자는 것은 이 어멘드먼트, The First Amendment의 재정 취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국가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들을 위해 세우신 도덕과 정의의 원칙에서 열애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처신을 요구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의무, civil duty, 또 종교적 신앙을 분리하려고 이 수정헌법을 부과한 것이 전혀 아닌데 한국교회, 한국 보수교회와 그 보수교회 지도자들은 전혀 상관없는 이런 내용을 수정헌법 1조가 의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역할을 본인들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정헌법
1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의도와 관계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국가적 중대 상황에 직면한 교회가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선지자적 관심을 표명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1조가. 근데 그 1조의 본의가 전혀 아닌 것을 본의라고 주장한 것이 지난 백수십 년 동안의 한국 보수교회 지도자들의 행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뭐로 보든지 교회와 국가의 분리조항은 교회가 선지자 전통의 계승자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에 관해 자신의 기독교 윤리적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일찍이 한 미국의 유명한 교회사학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공적 문제에 대한 성직자의 합법적 영향, 종교, 미덕, 그리고 공공정신과 결합된 그들의 지성에서 나온 영향, 그것이 합법적 영향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 전통의 청교도 회중교회가 사실상의 국교였던 뉴 잉글랜드에서보다도 더 명백하거나 건전했던 나라는 없었다 라고 로버트 베어드라는 학자가 Religion in America라는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목사의 정상적인 역할입니다. 그들의 경건, 미덕, 인품, 그리고 공공정신 플러스 그들의 신학적 또 일반 학문적 교육과 교양에서 나온 합법적인 영향이 그 사회와 국가의 공적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와 국가의 문화와 가치관과 정신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은 사실 제대로 된 목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목사들은 교회 역사에서 그 역할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건전하고 강력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지금은 많이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기에 한 200년 동안 목사들이 특히 청교도와 장로교에 속해 있던 칼빈주의 목사, 개혁파 목사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저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주의와 현상유지라는 용어를 한번 그 실체와 허구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내심 사실은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터스 코. 뭡니까? 기존 정책이나 기성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나 기독교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또는 적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견해를 표명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조사원이, 여기가 조사원이 기성질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기존 질서가 나에게 마음에 들고 나의 유익에, 나의 기득권에 부합되는 것이니까 물론 겉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사실상 그러한 동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창피하니까 좀 그럴듯하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정치 문제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정치적 중립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폴 헬리라는 켈빈 대학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지간에 다 연방 하원에도 하원 의원으로도 봉사하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하는 심지어 완전한 침묵조차도 동의나 최소한 묵인으로 간주된다. 정치적 중립을 입에 올리는 사람도 속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치적 노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울로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은 비급 아니면 현상 유지다. 정확한 용어는 이겁니다. 교회의 침묵은 일종의 비급, cowardice, 아니면 현상 유지 정책, 둘 중 하나이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미명하에 공적 문제에 관해 언급하기를 무조건 회피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리차드 마우라는 풀러 신학교의 총장을 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리폼드 크리스천 에티시스트죠. 개혁파 기독교 윤리학자는 정치적 중립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비정치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국 교회사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 행동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자기들은 불의한 독재자의 조찬 기도회에는 열심히 참석한다. 그게 무슨 정치적 중립이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거 참 아주 묘미가 있는데 Inaction is a kind of action. 무슨 말입니까? Inaction.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 무위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무위. 이것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a kind of action. 일종의 액션이다. 왜? 어떤 사람도 사회 경제적인 삶의 조직 밖에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억압적인 사회에서 옛날 우리 군사 독재 정권 시대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교회의 침묵이 기존 정권의 옹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즉 억압당하는 자들을 옹호할 책임으로부터의 회피다. 이건 다 미국의 뛰어난 개혁파 정치학자들이 쓴 책에서 제가 인용한 표현들인데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앞섰구나, 예리하다. 우리는 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많이 뒤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정치적인 무관심은 이웃사랑의 결핍 때문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정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무관심은 정의가 구현될 것을 고통 중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뜻이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정교분리란 말의 역사적인 의미와 또 정치적 중립의 이라는 용어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이 정치적 중립주의 또는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 본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